장용호 형제의 개종 이야기. 장용호 형제, 황여곡 자매의 아들. 나는 1974년 5월 23일 낮 12시경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에 태어난 철없는 형제이다. 나는 어릴 때의 생각은 잘 나지 않으나 몇 가지 인상적인 것은 생각난다. 어머니께서 나를 낳았을 때 아버지께서는 무척이나 좋아하셨단다. 나의 가족은 오손도손 살고 있었으나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고 많이 드셨다. 아버지는 술로 인하여 병석에 누우셨다. 날로 병은 악화되었고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던 생활이 엉망이 되었다. 내가 8살 때인 추운 초겨울에 아버님께서는 끝내 나의 가족들을 남겨두고 차가운 땅 속으로 가셨다. 추운 겨울이 더 춥게만 느껴졌던 시간들이었다. 그때부터 나의 가족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 나는 그때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8살 난 어린아이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지 같이 있었던 분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말았다. 누구나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게 마련이다. 나의 어머니는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혼자서 지금의 가족을 만드셨다. 그때 한동안 어머니는 아버지를 잊지 못하신 채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셨다. 그때마다 가족들은 같이 울었다. 그때의 가족 상황은 이러했다. 큰누님 장성숙 당시 녹번화든 형영민 형제님과 복음 안에서 결혼하여 출가 외인으로 자리 잡고 둘째 누님 장혜숙, 셋째 누님 장미숙 당시 시흥화드 또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넷째 누님 장현숙과 막내 누님 장정숙은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계가 막막하던 우리 가정은 어머니께서 침수를 배우셔서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침술로써 생계유지를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마다 아버지 생각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신 적이 많았다. 그러는 한편 저희 가족들은 이사를 많이 하였다. 집이 없어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했다. 고생 많이 하신 어머니를 나는 특별히 사랑한다. 험한 세파에 시달리신 어머니께서는 시간이 조금씩 지남에 따라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였고 이에 시름과 서러움을 술로 달래곤 하셨다. 아마도 그 아픈 마음을 술로 씻어 버리려고 했던 것 같다. 한때 어머니께서는 바람에 출렁이는 파도 같았지만 곧 잠잠해졌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틈틈이 저축을 하여 마침내 조그마한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행복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행복했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때 나는 철없는 아이에 불과했고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다. 그래서인지 특별히 어머니와 누나를 사랑하게 됐다. 집을 장만한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어디를 가나 우리에게 고난은 따랐다. 급기야 어머니와 우리들은 큰 고통을 아는 채 잠시 헤어져야만 했다. 이때가 우리 가족에게는 큰 시련의 시기였다. 넷째 누나인 장현숙 자매가 철부지인 나와 막내 누나를 돌보아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잠시 헤어졌던 어머니께서는 다시 우리들 품으로 돌아오셨고 함께 생활했다. 시간은 물 흐르듯이 많이 흘렀다. 내가 교회를 처음으로 찾았던 것은 넷째 누님이 외국 사람 스티브 형제과 결혼을 할 때였다. 내 기억으로는 이때가 겨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누님이 교회에서 결혼을 하였기에 내가 우리 교회를 알게 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서울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누님은 외국으로 가서 생활을 하고 연락을 했다. 아주 행복한 것 같았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1년을 쉰 다음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내가 1년을 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은 어머님과의 뜻하지 않은 헤어짐으로 생계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 나와 누나 장정숙은 교회 회원이었다. 하지만 나는 비활동 중에 있었고 누나 역시 비활동 중이었지만 집이 어려울 때 누나는 교회에 열심으로 다녔다. 3개월 동안 어렵게 지내다 모든 일들이 잘 해결이 되었다. 아마도 지금 생각하면 누나의 간구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던 것 같다. 그 후 청주에서 공주로 이사 오게 되었고 누나는 일요일만 되면 교회로 갔다. 나는 일요일만 되면 집에 없는 누나를 야속하게 생각했다. 교회에만 가면 무엇을 하는지 늘 늦게 돌아오곤 했다. 어머니의 이마에 그려진 어두운 걱정을 어머니 마음을 잘 아는 누나가 같이 했으면 하는 게 나의 바람이었다. 내가 사는 이곳 6구로 어렵게 이사를 한 1991년 12월 25일 그날은 어머니 뜻밖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매형한 영민 형제에게 침례를 받는 날이었다. 나의 가족은 너무나 좋아했다. 그 후로 어머니와 누나가 같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보고 나는 항상 무거웠던 마음이 안도의 한숨으로 한결 나았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줄이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는 내가 어느 날 술에 취해 집에 오게 된 때문이었다. 그것 때문에 한참 동안 어머니와 누나에게 잔소리를 들었다. 다음날 아침에 집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일요일에 어머니가 나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다. 누나 또한 나에게 같이 가자고 해서 못 이겨 교회로 향했다. 뜻밖에도 교회의 인상은 비온 후 맑게 갠 하늘의 무지개 빛 같았다.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였다. 참으로 특이했던 것은 외국 선교사님들이었다. 가끔 길에서 지나치다 본 정장을 한 분들이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하기에 나는 너무 궁금했다. 어떻게 하면 한국말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그 후로 선교사님들을 통해 교회의 교리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92년 2월 2일은 나의 두 번째 생일이 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교회를 다녔다. 많은 분들이 나를 잘 대해 주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로 인해 나는 발전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교회 활동에 참여했고 그런 시간들 가운데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그 많은 시간 동안 결코 많은 것을 알진 못했다.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청남회장단 일보자로 활동위원장으로 주일학교 17반 교사로 부름을 받고 봉사 중이다. 94년 당시 나에게는 아주 과분한 직책이었다. 항상 바쁘게 사는 나에게 복음을 더욱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청남들인 이주일 형제, 김재섭 형제, 정다운 형제, 이창주 형제, 이명우 형제들에게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 정정숙 누나는 선교사업을 떠난 지 4개월 94년 6월이 되었다. 누나에게서 편지가 많이 왔다. 항상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쓰여져 있었다. 선교사업을 떠난 분이나 귀환하신 분이나 선교사업을 통해 신앙적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들 말씀한다. 나 또한 선교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하지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 나는 급속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내가 변화될 수 있게 나 또한 노력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신 이건욱 형제께 너무 감사한다. 그분에게서 큰 간증을 얻었다. 처음부터 나는 교회에 대한 간증을 얻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많이 방황을 했고 결단력이 부족한 나는 갈등을 했다. 하지만 나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부족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히 여겼고 또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을 나는 아주 행복하게 생각했다. 저희 가족이 교회 회원으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이 복음과 연결시켜 주신 누나 장정숙 자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
어려울 때 같이 할 수 있는 회원들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항상 조언을 주셨던 이우영 지부회장과 부수영 지부회장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나를 낳아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어머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교회 형제 자매들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을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린다. 아멘. 1994년 6월